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회복의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강건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꼭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들었을 때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질병으로 그 육신이 연약해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감독이나 목사나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먼저 청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청해도 되고 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청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 사도는 몸이 병들었는데 의사를 부르지 않고 장로들을 먼저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사를 결코 불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사를 부르기 전에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먼저 세상적인 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희망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낙담 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편을 통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의사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문패를 자기의 방 앞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먼저 보일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되지 무슨 병원이 필요하고 무슨 약이 필요한 거냐. 그거 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일견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들을 치유하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침을 바르시고 때로는 진흙을 바르셔서
치유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한 가지로 제약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약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그렇기에 의지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장로를 먼저 청할 것을 야고보 사도는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병자를 찾아왔을 때 장로들이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의 하나의 관습으로서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단순히 오늘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치료적인 효과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으로 병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또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로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병자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면 그에게는 이미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들은 주의 사랑과 또한 그 관심과 그 신실하심을 표현하면서 기름을 발라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위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그 병자의 몸에 구부려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병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생명을 나누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또한 섬김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행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결단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몸이 불편하고 또한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종래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먼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승리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몸이 병들었을 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를 세우며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치유의 과정이요 회복의 과정임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꼭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래는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또한 덧입혀 주심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며 또한 믿음의 자녀들로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복된 자녀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체험하는 하루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역사하시는 과정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들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영혼, 또한 지친 영혼들,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새 기쁨과 평안 가운데 다시 한번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